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여, 내가 심히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사랑했기에 기쁨으로 달려왔나이다. 이제 앞으로 내가 이와 같이 닥쳐질 일과 그 후에 먼 일들을 떠올리나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나흘째 되던 날 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린 겟세마네 동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문득 이 땅에서의 삶을 회상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갈릴리 바다 남서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 뜻과 섭리를 궁구하며 깨우쳐 나갔습니다. 시간만 나면 동산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천국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열두 살이 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절기의식을 마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이보세요. 우리 아이 못 봤어요?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이보세요. 마리아, 진정해요. 요셉, 어떡해요? 우리 아이 어떡해요?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어떡해요, 요셉? 마리아, 염려하지 말아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길을 되짚으며 사흘 동안 애타게 찾았지만 길이며 성 안이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저런 지혜로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가?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지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치고 낙심할 무렵 율법에 정통한 선생들과 성전에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린 예수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는 길을 잃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 있던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 있는 것처럼 평안해 보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의 예수님은 성전에서 며칠 동안이나 율법에 능한 선생들과 대화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율법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까지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신 곳은 가나 동네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이나 갈릴리와 멀지 않은 곳으로 그곳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침 흥겨운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이었습니다. 자, 신랑 신부의 희망찬 앞날을 위하여! 기분 좋다. 한 잔씩 더 하지. 뭐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떨어지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쓰나? 여기 포도주를 더 내어놓으라. 여기 포도주를 더 내어놓으라. 이를 어째? 이를 어째?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미리 더 준비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저 입만 살아가지고. 포도주 떨어진 걸 아시면 혼이 날 텐데 이를 어쩌나? 큰일이네. 이 밤에 어디 가서 구할 데도 없고 참.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오나? 왜 이렇게 늦어? 어허, 여보게, 이거 우리 그만 일어나야겠구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여기 냉큼 포도주를 더 내오너라. 내오너라. 마리아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에게 남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지만 마리아가 끝까지 믿음을 내보이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여 표적을 베푸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000년) 동안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변치 않음을 의미하는 돌 항아리 6개.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신기하다. 분명히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다 위하여! 왜 그러시오? 어디? 불편하시오? 포도주에 문제라도 있어? 포도주가 뭐요? 포도주가
너무 맛있네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허, 놀랐지 않습니까? 이 엉뚱한 사람 같으니라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채운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며, 포도주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말씀으로 성결케 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첫 표적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판 자 곧 가롯 유다까지, 이렇게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호수가 매우 커서 바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해변 인근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어 육신 입고 갈릴리 마을 목수의 아들로 오사 천국의 말씀 소망 가르쳐 주시오. 믿는 자 누구든지 참 생명 주신 주 왕되신 주 참 자유 주시고 왕되신 주 예쁘게 하셨네. 왕되신 주는 행하며 나의 죄 씻으시며 생명 주신 주님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골란고원과 헬몬산 등
사방이 높고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에다 수면이 해수면보다 200여 미터 정도 낮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날씨가 변덕스럽고 때때로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날 역시 바람이 사납게 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시고 예수님 없이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제자들이 탄 배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바람과 높은 파도에 가랑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저게 뭐지? 유령이다! 뱃머리를 돌려! 뱃머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오라.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그쳤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잡히시기 전날인 목요일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며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 기념하라. 기념하라. 먹을 때 나를 찾으라. 마실 때 나를 찾으라.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이곳에 데려가리라. 나를 찾으라. 그날 밤
다락방에 모여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숨죽인 채 지켜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의 본을 보일 뿐 아니라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죄와 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참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인 듯 민망히 여기며 무겁게 입을 떼셨습니다. 지금까지 은연중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암시를 하셨지만 직접 이야기하신 것은 처음이기에 순간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여, 누구 오니니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찍어 가롯 유다에게 내밀었습니다. 유다는 스승이 내미는 떡을 말없이 받았습니다.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 가지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하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도 아셨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라비야, 내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스승을 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직접 거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룰 구원의 섭리가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내로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내로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가룟 유다는 간사하게도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요라고 직접 지명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연기했습니다.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런 그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릴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주여!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라! 빌라도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유월절 전례에 따라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적당히 채찍질한 후 어느 정도 소란이 가라앉으면 풀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자가 너희의 왕 예수인가? 예수를 어떻게 하나? 예수를 어떻게 하나? 자기의 관습대로 누구를 원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하나? 예수를 어떻게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여, 이 땅이 편줄되었나이다. 인생들의 마음도 변했나이다. 지으셨던 태초의 그 땅이 아니오며 저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잃었나이다. 험한 십자가의 고난일지라도 내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사오나 현질된 이 땅과 저들을 위하여 내가 애통하나이다.
짓눌린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요 머리에 가시관이 아픈 것이 아니요 황폐 이 땅과 영혼들을 인하여 내 마음이 심히도 지키우나이다. 주여, 한 번만 돌아봐 주소서. 주여! 아버지여, 내 안에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랑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애통하지 마시오며 내 아버지여, 그 눈물을 거두소서. 이 아들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날 인하여 그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내 마지막 힘이여 능력이시니 끝까지 이 아들을 보아주소서. 눈물을 거두시고 나를 보소서. 아버지 뜻 영원히 이루나이다. 아버지여,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여,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나의 눈물을 보시니다. 내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께 가나이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 이루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베푸시고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 뜻 이루시며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이 아들이 없다 해도 저들 곁에 늘 있사오니 이곳에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새기소서.
성령을 주사 저들의 마음 충만하니 아버지 이루실 섭리 부족된 것이 이루나이다. 성령으로 베푸실 권능 저들 눈에 드러나니 아버지의 크신 위엄 온 세상에 펼쳐지리이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나니 모든 계획 이 모든 역사 아름답게 이루소서. 모든 계획 이 모든 역사 아름답게 이루소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신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났을 뿐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 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심으로 어머니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게 환한 빛으로 다가오신 내 주여, 내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셨고 내가 주로 인하여서 웃을 수 있었고 내가 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칠 수 있었나이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행복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삶들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를 이와 같은 곳에서 배움나니 이 마음을 어찌 표현하며 이 마음 깊이에 있는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으리까? 내 주여, 어찌하면 내가 주의 이와 같은 아픔을 대신할 수 있겠으며 어찌하면 주의 달리신 일을 내가 대신 이룰 수 있겠나이까? 주여, 어찌하나이까? 내가 이것을 보니 이것을 어찌하나이까? 주여, 내 주여,
내 사랑의 주여, 어떻게 이 말을 다 이루미며 어떻게 주의 그와 같은 마음을 대신하리까? 내 주여, 왜 거기 계시나이까? 내 사랑의 주여. 어머니여, 울지 마소서. 그 마음을 달래소서. 아무 소망 없었던 나에게 숨쉬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모두에게 짐이 되었을 뿐인 나에게, 내 삶에 아무 의미도 없었던 나에게 따뜻한 손길이 나를 만지시어서 생명을 주셨고 사랑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나를 다시금 생명 있게 하시어 살아나게 하시고 정녕 이와 같이 아버지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시여, 그 사랑을 다 드릴 수 없어 내 마음 깊이 주님의 사랑을 늘 품어 살았더니 이제는 저기 계신 주를 배우나이다. 주여, 어찌 거기 계시나이까? 어찌 거기 계시나이까? 나도 거기 있게 하소서. 다 이루었다. 내 주여, 어찌 얼굴을 돌리시나이까? 어찌 운명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보아주소서.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담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은 여기에 안 계시니라. 주님은 부활하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삶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참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증인된 삶을 살며 주님의 자취를 따라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